그리고 외상거래 하시면 안 됩니다. 외상거래 왜 합니까? 그 자체가 나쁜 의도가 있죠. 국내에서는 뭐 외상거래 시키고 자기 실속 차리고 돈 있는데 안 주고 돈 없는 사람은 손해보게 하고 다 그런데 지금 계속 안 바뀌는데 그 다음 또 괜히 가서 외상 깔고 외상 깔면 그 다음 손님이 안 오죠. 왜? 외상 자꾸 늘어나다가 미안하게 안 오거든. 그리고 외상 주면 손님 잃어버립니다. 현금 딱 받으셔야 되거든요. 인색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원리를 잘 배우셔야 됩니다. 인정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을 늘 이렇게 외상 깔고 하는 사람은 버릇이 나쁘죠. 관리를 잘못하니까 돈 몇 푼은 왜 외상 깝니까? 딱딱 가져가야지. 물론 지나가다가 깜빡 잊어도 돈이 없을 때는 뭐 그때는 그냥 주는 사람 주고 줬다가 나중에 받으면 되지만 늘 이렇게 버릇처럼 외상 까는 사람은 상대하시면 안 돼요. 그냥 버릇을 고쳐야 되니까 절대로 외상 주지 말고 그럼 손님이 안 온다. 걱정하지 마세요. 남미에 있는 분들 제가 그렇게 가르쳤더니 그분들은 외상을 얼마 깔리냐 하면 몇십만 불씩 깔렸어요. 서로가. 도매상하고 소매상하고 여러 권력이도 또 만드는 공장하고 그러다가 한번 펑 하고 너 없어지면 갑자기 돈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가 많거든요. 제가 막 야단처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잘 배운 분들이 그 중에 한 분 이제 이번에 집사한테 장로 투표 받았어요. 제가 뭐 그 집에서 많이 자는데 그걸 만나가지고 요즘 장사 잘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 요즘 잘 됩니다. 그때 설교 듣고 제가 외상 다 정리했습니다. 못 받을 거 다 포기해버리고 외상 거래 안 하고 현장은 다 하니까 아무 일이 없습니다. 잘 됩니다.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경기가 막 파동을 쳐도 자기는 아무 일 없고 남미에서 파동 치면 갑자기 미국으로 튀고 없어요 사람이. 그럼 뭐 어디 가서 봤습니까? 날아가는 거죠. 그죠? 사람 믿으면 안 되는데 사람 믿고 거래하지 말고 자기를 믿을 수 없으니까 내가 틈수 줍니다. 주고 싶겠죠. 근데 돈이 없으면 안 주잖아요. 그게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거짓말하죠 사실. 그죠? 그럼 왜 약속합니까 자기가 힘도 없는 사람이. 약속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찰을 거래하고 없으면 안 하셔야 되는데 그걸 자꾸 버릇돼가지고 약속하고 거짓말하고 나중에 신용 안 지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래서 장사하신 분 외상거래 하지 마십시오. 뭐 여기서는 뭐 외상거래 할 일 별로 없는 상품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 제가 못 믿겠어서 그러는데요.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받아 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늘 주인을 잘 관리하고 필요할 때 쓰고 이렇게 해서 항상 어려운 일을 닥지 않도록 교우들이 살면서 어려운 일을 자꾸 만나는 분들은 제가 목회자면 챙겨요. 뭐가 문제인지 그냥 당신 뭐 잘못했냐 제대로 살라고 주의를 시키거든요. 잘못해서 일이 생기지 잘하는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잘못하는 사람은 문제이기 때문에 돈 관리를 아주 잘하셔야 되고요. 절대로 일을 벌리시면 안 되고 자기 자산 규모에 알맞게 일하셔야지 돈은 요만큼 있는데 빚을 이만큼 하시면 안 되죠. 이자 주고 가면서 장사하면 됩니까? 자기 돈으로 하면 괜찮은데 이자까지 물고 하면 아무 좀 더 남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장난도 치고 폭리도 하려고 하고 좀 속여 먹으려고 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그래서 자금이 없으면 하지 말고 자금이 있어도 항상 여유자금 갖고 일하기 시작하시고 키우지 말고 조그맣게 하시고 받으시 살더라도 그래서 하나님 조금 더 해주시면 조금씩 키워도 좋은데 너무 많이 키우지 마세요. 큰 기업체는 크리스찬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특수한 사람이 큰 기업체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 큰 기업체 하시는 분은 욕심이 막 생기고 문제가 많이 생겨요. 적당히 크리스찬들 적당히 하십시오. 안 믿는 사람은 크게 하든지 말든지 삼성 같은 거 하시지 말고 신자는 조그맣게 사셔야 됩니다. 삼성 보십시오. 자꾸만 문제 생기잖아요. 자꾸만 돈 때문에 시험 들어요. 크리스찬이 돈이 많으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예수 말씀 잘 이해해서 절대로 큰 부자 되지 말고 그냥 내가 먹고 살아먹고 하시는데 하는 조그마한 부자는 될 수 있죠. 그럼 조금 더 봉사하고 그런 사람 조심해야 되죠. 저도 지금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일반 기업보다 좀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 돈을 관리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돈을 의지합니까? 돈에 관심 있습니까? 하나님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 가지고 가십시오. 제가 문제 있으면. 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조심해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면 살고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 가져가시면 없어지기도 하니까 하나님에게 달린 겁니다. 그럼 관리만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필요하면 달라고 그러시고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 다스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알아서 다 결정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가장이고 하나님이 사장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셔야 되니까 다른 데 가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 하시고 기도하시고 주시면 받고 안 주면 안 하고 그래서 잘 하시면 되니까 자녀들 학교 보낼 때도 무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학교 주시면 보내고 안 주시면 안 보내면 됩니다. 꼭 학교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뭐 대학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나요? 대학이 안 다니면 되니까. 미국, 카나다에 오실 때는 다 자식 공부 위해서 왔죠? 자식 공부 많이 시키지 마십시오. 공부 많이 시키시면 솔로몬처럼 됩니다. 솔로몬처럼 되면 안 되죠.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가 유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공부를 적당히 시키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뭐 공부를 워낙 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쉽게 한다든지 뭐 장학금 나오든지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무리하게 공부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공부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 믿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잘 믿자. 성경 공부 잘해라. 잘난 척하지 말아라. 공부만 해서 높아지면 안 된다. 라고 주의를 많이 시키셔야 됩니다. 사실은. 늘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늘 관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돈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되고 돈 관리 잘 하시고 낭비하지 마시고요. 또 빡빡하게 막 이렇게 사는 말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사람이 여유있게 좀 필요할 때 쓰시고 보너스도 좀 받으시고 좀 즐길 만큼 조금 하시고 하되 늘 자기 관리를 하면서 해야지. 그죠?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시면 좋겠습니다. 규모 있게 살려면 바울의 말을 잘 이해하시고 바울은 열심히 일해서 자기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먹을 것 자기가 다 담당했어요. 또 헌금 들어오면 또 그냥 전담하고 안 되면 자기가 일하고 그래서 자비랑 했죠. 자비랑 하는 게 참 중요한 거 제가 배워가지고 저도 열심히 자비랑 해서 교회를 섬기는데 제가 벌어서 교회 봉사하고 오히려 교회 헌금 내주고 교회들 구조도 하고 그것은 도움 안 받고 교회 제가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 저도 편하고 교인도 편하죠. 제가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제가 교회 노예도 안 되고 교인들이 저한테 자꾸만 부담 맞을 필요도 없고 실제로 하나님 일할 때 우리가 자꾸만 내가 규모 있게 살아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고 사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좀 잘 받으면 좋겠고요. 또 괜히 기분 낸다고 돈 펑펑 쓰지 말고 없는 주제에 자꾸 그러지 말고 제 친구 하나는 친한 친구 있는데 꼭 이렇게 인심이 좋아가지고 항상 어디 가면 자기가 돈 내고 다른 사람이 더 불리한데 자기가 자꾸 하고 그러다가 뭐 보증 잘못 써가지고 펑 날라고 좀 적어가지고 이 픽업하는 그 세탁소 하는데 쩔쩔매고 겨우겨우 먹고 살아요. 제가 처음에 와서 딱 방문했더니 우리 어머니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돈을 300불 주면서 우리 어머니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제가 묵는 집주인에게 주면서 주소 다 써주면서 이거 우편을 붙여달라고 그러고 보내고 왔거든요.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아니 너나 좀 챙겨야지 무슨 제대로 살도 못하면서 무슨 나한테 돈을 300불 내주냐고 야단쳤더니만 그런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올 때마다 제가 몰래 그 집에 주는데 딱 화장실에 가서 딱 놓고 나가지고 나중에 너희 화장실에 가서 내가 그 돈 놨더니까 가져가고 제가 돈 조금 주고 이렇게 오는데 그 친구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뭐 인심 씁니까? 없는 사람이 그죠? 생생 내려고 그런 게 규모 없는 거죠. 그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규모 있게 살아야 되니까 돈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하시고 있는 사람은 좀 하시고 또 줄 때는 하시고 너무 빡빡하진 않더라도 그 지혜롭게 사시면 참 좋을 것 같아 보이고 핵심은 하나님의 정직이 핵심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받아 쓰고 하나님께서 원한 대로 살고 그것이 중요하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속으로 잠시 기도하십시다. 필요한 돈도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챙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배우라고 주의시키셨던 하나님,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늘 듣고 있는 너무나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가 잘 배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한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불신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입으로는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의식주 문제 하나만큼도 제대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벌어서 먹고 살고 내가 노력하고 때로는 빚을 지고 손 내밀고 주시는 것 낭비하고 그렇게 사는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문화가 그렇게 함부로 돈을 쓰고 나쁜 방법으로 벌고 나쁜 방법으로 사용하고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고 외상거래하고 빚지고 그런 것을 다반사로 하는 것이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의 큰 약점입니다. 이 선진국은 그런 것을 훨씬 더 잘 통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나라에 와서 이 나라의 법과 이 나라의 모든 질서를 잘 배울 수 있게 하시고 그보다도 훨씬 더 성경의 가르침을 잘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는 너무나 또 비둘지게 하고 나라에서 너무나 책임을 다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고 나라에서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의지하는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해서 받으며 하나님 주시는 것을 잘 관리하며 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면서 저축도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사업을 깨끗한 마음으로 하며 모든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그들이 모두 주님인 줄 알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잘 섬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활비를 주시면 또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살며 또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면 또 나눠서 살고 또 주신 만큼 우리가 시간을 또는 여러 가지 일을 보람있게 유익하게 보내고 여유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더 절제하고 좀 더 규모 있게 사는 훈련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곳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곳을 쓰기 위해서 늘 조심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살며 기쁘게 살며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우리의 모든 가게가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